우리 세종대왕께서 오래되신 분이죠. 한글을 만드시고 그분이 지금의 미래를 이렇게 예측하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그때 뭡니까? 큰 전화기가 나와서 그때는 뭐 말을 이용해 갖고 전달하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큰 전화기가 있어가지고 지금 임금님이 이렇게 전달할 사항을 저기 시골에 있는 사람이 들을 수 있다. 그러면 아마 사형시켰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에 보면 뭐라 하냐면은 미래에 이렇게 왕래가 빨라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 때문에 그죠? 우리가 예배도 잘 모여서도 못 드리고 막 이러는데 그죠? 우리가 지금 집에서 그것도 생방송으로 우리가 지금 예배를 함께 하고 있거든요. 저도 집에서 드리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세계복음하는 237 나라 살리는 일은 누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잘 못 모이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그 초대교회의 각 가정에서 기독교를 핍박하니까 다 집집마다 다 파고 들어가서 말씀록이 일어났잖아요. 그 렘넌트들이 집에서 개인화 응답을 누리는 최고의 시간표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집에서 드리니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뭐 화장실 가거나 뭐 밥 먹거나 그러지 말고 예배 시간에는 딱 잠깐 저도 짧게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집중하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중고등부 예배는 강단 말씀을 같이 하는데요. 우리 이번 주에 동부 원단 말씀이셨잖아요. 그래서 원단 1강의 말씀입니다. 제목이 뭐냐 하면 잠시 동안 천사보다 예수님이죠.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그리스도가 오셨거든요. 그리스도와 회복. 그죠? 왜 예수님이 모든 천사의 경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신데 천사보다 못하게 육신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학원 복음화 때 잠깐 말씀을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우리 동목교회 또 우리는 동목교회 지교회 아닙니까? 우리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 기도 제목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응답을 하시겠다고 나를 이곳에 부른 거거든요. 저 동목교회 기도 제목은 뭐냐 하면은 우리에게 어떤 비전을 주셨습니까? 우리 교회에 비전을 주셨는데 왕상 19장 1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우리 교회는 20절이에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7천 제자 전문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나는 어쩌다 엄마 따라오고 누구 따라오고 친구 따라온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 김동건 목사님이 하나님에게 받은 그 미션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로 와줬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우리는 7천 제자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7천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준비하냐 하면은 우리 교육자들은 우리 렘넌트들이 미래에 이런 응답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교육자들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 사람이냐면 어떤 미션을 주었냐면은 왕상 2장 9절에 보니까 갑절의 영감이 있어야 돼요. 그잖아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한 게 그저 끝까지 따라가면서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자는 이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 렘넌트들 중에 중직자가 될 사람이 있잖아요. 중직자가 될 사람들은 누구의 어떤 사람의 응답을 받아야 되냐 하면 왕상 18장 4절에 보니까 오바다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오바다가 가장 그 복음 전하기 힘든 그 시대에 그냥 선지자들을 돕고요. 50명씩 59에다 그죠? 숨겨가지고 돕고 또 가이오 같은 역할도 했고요. 그잖아요. 이 응답을 받았거든요. 우리 중직자들의 기도 제목이에요. 비전이거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 렘넌트나 우리 평신도들은 이 7천인의 응답을 받아서 그죠? 하나님이 뭐라고요? 현장 살리는 그잖아요. 현장 살리는 응답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비전으로 기도 제목으로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의 여정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이걸 알게 되면 아 내게 힘든 일도 있고 이런 억울한 일도 있을 수 있고 감옥에 가는 일도 있고 많은 일이 있지만 이걸 이루는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이라고요 지금 그잖아요. 그때가 되면 뭐라고요? 아 요셉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먼저 그잖아요. 이 감사가 회복되고 아 이게 하나님의 모든 지나고 이렇게 모든 것이 응답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응답을 받을 사람들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 근본을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셔서요. 그죠? 하나님은 빛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어느 가운데 창조하셨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운동 공허 이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거든요.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죠?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에다가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뭡니까 만드시고 만물을 그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이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가능하죠. 그러면서 인간에게 창세기 2장 3절에 안식을 주셨고요. 2장 8절에 그잖아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죠? 근데 그 방법이 뭐냐 하면 요걸 안 따먹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 나무 열매 먹지 마라. 창세기 2장 17절이죠. 그죠?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걸 누가 알고 있었냐면은 흑암운동 공허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이드로 누구를 공격했느냐? 하나님이 축복하신 인간을 뭡니까? 공격을 하는데 누구를 이용해서요? 이거 지금 뱀 그리려고 한 거거든요. 뱀. This is 뱀. 뱀이에요. 이 뱀이 혀가 2개잖아요. 한 입으로 2말 한다고. 그죠? 탁 와가지고 요거를 불순종하도록 건드렸어요. 뱀이에요. 뱀. 그래가지고 뭐라 그랬냐면은 야 이거 따먹어도 얼마든지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 라고 거짓말한 거예요. 얼마나 간사하게 말을 했는지 그잖아요. 그 영이 이제 미혹의 영이 탁 온 거죠. 그러니까 하와가 그다 이 말을 탁 듣는 순간에 뱀의 말처럼 딱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따먹었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뱀의 말을 듣는 순간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한 뱀의 말처럼 될 것 같았거든요. 그 뱀의 말을 듣고 따먹었는데 어떤 결과가 와졌냐?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죽은 영이 됐어요. 그리고 모든 삶은 저주의 근원이, 인간이 저주의 근원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점점 이때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의 근원이 되니까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위에서 떨어진 자를 섬기고 교제하게 된 거예요. 그게 네피림이거든요. 그죠? 또 경제를 얻기 위해서 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거 얻기 위해서 누구하고 교제해요? 귀신 받는 거예요. 그잖아요. 이거 달라고. 그잖아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필요한 거 주세요 하면서 여기서 그잖아요. 비는데 이게 자꾸 떨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나무에게도 가서 붙고 돌에 가서도 붙고 그러니까 이게 여기 가서 붙으니까 이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니까 사람들이 여기 가서 막 빌잖아요. 그 애 낳게 해달라고 빌고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빌고요. 좋은 학교 가면 하게 해달라고 모든 게 비는 거예요. 근데 이게 능력이 나타나거든. 왜냐? 이게 타락한 천사니까. 근데 또 이게 또 어디 가서 붙어요? 사람에게 가서 붙는다니까요. 그리고 사람은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붙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무당, 법사, 또 큰 게 가서 붙으면 큰 뭡니까 능력이 있는 그 사단에 가서 붙으면 귀신이 붙으면 어떤 한 종교를 만들기도 하고요. 남녀 호랑개교라든가 그 옷만이 만면 만드는 그런 거라든가 그잖아요. 이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러면서 뭐가 형성되느냐 이 세상의 시스템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 뭡니까?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에 이런 바벨탑 이 세상이 바벨탑
그전 세상 임금 사단이죠. 이런 시스템이 세워지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사는 걸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두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 마귀가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그 즉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를 이렇게 만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 이 말씀을 믿는다는 믿음의 표시가 뭐라고요? 피제사라고요. 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잖아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올 주인공이 올 창세기 12장 1절에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셨거든요. 그죠? 아브라함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갔어. 이게 믿어졌어요. 그잖아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여기를 갔는데 가서 뭐 하라고요? 이걸 믿고 오실 메시아를 믿고 피제사들이라고. 이걸 믿는다는 믿음의 표시가 뭐라고요? 피제사. 그러니까 단을 쌓고 여기다가 양이에요. 양처럼 보이죠? 양을 잡아서 피를 탁 뿌린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이걸 믿는다는 믿음의 표시인 거예요. 그잖아요? 근데 구약에는 이게 아직 희미했어요. 그림자란 말이에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약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탁 여기다가 십자가에서 못 박은 거예요. 못 박으면서 이 근본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거죠. 이걸 실제로 믿었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네가 복이다. 아브라함이 한 거라고는 이 말씀을 믿었거든요. 그랬더니 네가 복이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언약을 믿고 피제사 드렸더니 그랬더니 이 언약이 누구한테 갔어요?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에 이삭에게 전달된 거예요. 똑같은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에게도 네가 애굽으로 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 가서 이 언약을 붙잡으라고. 그랬더니 이삭이 어떻게 해요? 100년의 축복을 누리면서 100배의 축복을 누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언약이 또 누구한테 갔어요?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에 야곱에게 간 거예요. 전달된 거예요. 이 언약이 누구한테 갔어요?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요셉에게 전달됐다니까요. 그잖아요. 그래서 한 가문이 아브라함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잖아요. 이게 한 가문에 요셉까지 이게 계속 언약이 전달된 거예요. 이 축복을 복의 근원이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이게 어떻게 해요?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에 뭐라 했냐면은 아브라함이 아무 일한 것도 없는 한 게 없는데 자랑할 만한 게 하나도 없는데 아브라함이 이 구원을 받고 로마서 4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상속자가 됐다고요. 아버지께 내 거라. 그잖아요. 모든 축복을 받은 상속자가 됐고요. 로마서 4장 17절에 보니까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됐다고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그 축복을 얻었거든요. 근데 이게 아브라함 거면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근데 로마서 4장 23절 25절에 보니까 예수 믿는 나도 위암이니 이랬잖아요. 그죠? 우리 나에게 적용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그게 아브라함 축복이 나에게 똑같이 온 거예요. 그죠? 나에게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분명히 나 때문에 내가 복의 근원이고 일한 게 없는데 내가 공부를 뭡니까? 하버드를 갑니까? 내가 서울대 인서울을 갑니까? 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믿었더니 내가 복의 근원이고 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우리 학교가 나 때문에 복을 받고 우리 지역이 237 나라가 나 때문에 복을 받는 이 언약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이 언약의 여정을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거라니까요. 이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데 요셉이 감옥에도 가고요. 그잖아요. 노예로도 가고요. 그게 괜찮아. 왜냐하면 요셉은 진짜 믿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그걸 진짜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었거든요. 모든 게 응답이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 축복을 가지고 이걸 알고 있으면 뭐가 열려요? 영안이 열려요.
육신의 눈은 다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보잖아요. 뭐 더 잘 보려고 안경도 끼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영안이 열린다고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적인 눈이 열리거든요. 그러면 뭐가 막 이 세상이 참 재앙 가운데 있구나. 그잖아요. 왜 재앙이 올 수밖에 없고 흑암 가운데 있는 그 자리 캄캄해. 아유 화난데요? 그거 말고요. 이 영적으로 이 흑암 가운데 있는 거 이거 창세기 1장 2절이 잡고 있구나 이게 보인다니까요. 아, 세상의 사람들이 이 10가지 꼭대기에 그잖아요. 그 10가지 귀신이 이 세상을 잡고 있는 게 보이고요. 그저 모든 분야, 10분야의 모든 분야의 영적인 시스템, 귀신의 시스템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기에 노예구나. 그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이거 얻으려고 사람들이 거기 가서 절하고 그죠? 근데 그 꼭대기에 누가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운동공화가 탁 붙잡고 있어서 그잖아요. 이게 애굽 보는 눈은 애굽이 세상이거든요. 애굽 보는 눈이 탁 우리에게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에 뭡니까? 히브리서 1장 13절에 원수가 사람이 아니고요. 원수가 뭐 눈에 보이는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원수거든요. 우리의 원수. 그잖아요. 이게 지금 이 사단이 원수인 게 우리가 눈이 열려서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뭡니까? 이게 지금 히브리서 2장 14절에 뭐라고요? 이 세상의 세력을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력을 다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뭐라고요? 히브리서 1장 10절 12절에 보니까 이 세상 옷과 같이 낡아지고 멸망할 거 이 세상은 여러분 없어질 거예요. 그잖아요. 옷과 같이 낡아지는 거고 갈아입는 거고 예수님 재림에서 오면 이거 없어질 거예요. 너무 그럴 필요 없어요. 그잖아요. 이걸 지금 다 마귀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이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우리가 눈이 열려서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게 애굽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장악하고 있어요? 10가지 큰 귀신이 그죠? 큰 귀신이 붙잡고 있고요. 이게 뭡니까? 10 지도자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해가 되면 제일 많이 번성하고 돈 많이 버는 데가 어디에 무당들이거든요. 어느 라인에 가면 될 것인가. 이런 거 보러 간다니까요. 겉으로는 멀쩡하게 옷 멋있게 입고 있는 것 같아도 그잖아요. 심진송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큰 무당한테 찾아가잖아요. 그잖아요. 왜? 미래를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무 뭡니까? 무식한 그 무당들한테 가서 왜냐 이게 떨어졌다니까 사람에게 떨어졌다니까 그잖아요. 가서 물어본다니까요. 이 지도자들이 거기에 붙잡혀 있고요. 10 분야 모든 분야를 이게 잡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보이거든요. 귀신을 섬기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이 배우의 우상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뭐가 오냐? 재앙이 오게 돼 있어요. 그죠? 귀신과 교제하면 반드시 이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똑같이 또 썼네 여기다. 그죠? 그러면 이 재앙이 뭘 갖다 줘요? 고통이 오잖아요. 사람들이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계속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 그죠? 왜냐하면 귀신 교제하면 그렇잖아요. 재앙이 오고 고통이 오고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귀신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모든 걸 회복하셨어요. 그잖아요. 왜냐? 이 문제를 인간을 구원하시고 이 축복을 회복하셔야 되니까 눈에 안 보이는 영이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 예수님으로 오셨다니까요. 예수님은 모든 천사의 경배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분인데 천사보다 못하게 입고 왔다는 얘기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하나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야 니네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야. 이런 얘기는 또 공부하지 말라나 보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지금부터 힘을 길러가지고 우리가 무기를 개발하고 핵무기를 개발해가지고 이겨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갖고는 절대로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뭘 설명하셨냐면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뭐라고요? 이 문 인방에다가
피 발라야 된다고요. 그죠? 피를 바르게 되면 그잖아요. 이 애굽에서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이거 문설주에다가 양을 잡아서 피를 탁 바르고 요 안에 탁 들어가 있어라. 그러면 그 애굽에 있는 저주가 사단이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니까 12장 12절에 보니까 사단이 심판을 받게 돼요. 사단이 언제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피 볼 때. 어이구, 피 발랐네. 조금 바르면 많이 발라야 됩니까? 하나 바르면 안 됩니까? 아니에요. 피 바를 때, 피 볼 때 이게 벌 받았다고 심판을 받게 되고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니까 재앙이 넘어가요. 다른 집에는 이 문에다가 페인트 바른 집은 안 돼. 그잖아. 빨간색 비슷한 거 발라도 안 돼요. 그거는 가짜거든요. 다른 복음이야. 그거 바르면 절대로 귀신이 안 속아요. 그잖아요. 근데 양의 피 바를 때 재앙이, 저주가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다 넘어갔다. 오, 피 발렸네? 예수의 피 발렸네? 이거 보고 넘어간다니까요. 넘어가서 어떻게 해요? 또 이때 드디어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해방이 된다고요. 여기 다 피 바른 집에 딱 들어가 있는데 이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사단과도 상관이 없고 저주와 재앙과도 상관이 없고 이 세상과도 상관이 없는 다른 세계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8절에 모세가 붙잡았잖아요. 희생제사. 그잖아요. 근데 모세가 자기만 받고 있는 게 붙잡은 게 아니라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보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했다고요. 말씀 운동했다고요. 그죠? 아유, 이거 나만 갖고 있어야지. 이거 아까워서 누구한테 어떻게 줘? 이거 아니에요. 그 유대인이 그래서 멸망받았잖아요. 하나님 복음을 유대인에게 준 이유는 너희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이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유대인의 선민사상이 뭐예요? 우리는 선민이고 너희는 이방인은 개다. 이렇게 취급했다니까요. 멸망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세가 자기에게 이 언약을 희생제사 이걸 붙잡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 운동했다니까 전달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다 피 발랐잖아요. 이 주인공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이 실제로 오신 거예요.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면서 로마서 3장 25절에 화목 제물이 됐다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그 문제를 그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화목 제물이 예수님이 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에 여기가 1번이고 여기가 2번. 그래서 이 복음 메시지 아닙니까? 그잖아요. 이 복음을 우리가 전달할 수 있도록 그잖아요. 이 복음 메시지가 다입니다. 그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다라니까요. 그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뭡니까? 이거를 할 수 있는 말씀 운동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운동은 어디서요? 집집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고등부는 모이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줌을 가지고 매일매일 9시 반에 하고 있습니다. 그잖아요. 기초 메시지를 계속 하는데요. 이게 또 뿌리 내리면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복음 편지를 나간다든가 계속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집에서 이 피 바르는 운동, 말씀 운동을 하는데 뭐가 무너져요? 이 흑암이 무너진다니까요. 사단이 다른 것 갖고는 절대 안 무너져요. 흑암이 무너진다니까요. 천사가 동원되는 일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왜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그 시간 정시 기도, 정시 예배 시간에 따라오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인뿌리 체질을 내리게 하실 거거든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회복되는데요. 뭐가 회복돼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회복됐는데 이걸 누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교회에 이런 비전을 주시고 이런 축복을 누리고 언약의 여정 속으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동부 원단 1강을 말씀을 함께 봤는데요. 이 원단 1강은 1년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겠다고 내비게이션을 주신 거예요. 뭐 하면 돼요?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고 감사로 또 회복되어지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모든 걸 회복하시고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두 손 들어 축복하셔서 정말 마음과 생각에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한 해 동안의 언약의 여정을 가는 가운데 참된 감사가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